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 시편 1편에서 약속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는 저희가 알듯 비가 많이 내려오는 땅이 아니라 대부분 나무들이 이제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바인에 있는 모든 물들도 이제 멀리서부터 끌어와서 공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풍랑이 오고 이렇게 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무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원 가까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지만, 이 얼바인을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나무들은 인공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서 자라나다 보니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겉은 높이까지 자라올라는 나무들이지만 큰 바람이 불 때가 되면 해마다 몇 그루씩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나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발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어떠한 기근 속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삶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즐겨 읽으며 사모하며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기억하는데, 이 시간 다 같이 개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암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오늘 성경 구절은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계속해서 1절과 2절에 3절과 4절에 5절과 6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에 앞서 복된 삶이 피해야 되는 이런 잘못된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오늘 복된 삶의 그 시작점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이 있는 삶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이 피해야 될 우리 인생의 행복의 장애물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꾀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차라는 단어로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이익을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 세계관, 가치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꾀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에서 멀어지는 그 시작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마치 바른 생각인 양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행복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한 저희 청년이 이제 과외를 하는데, 이 과외를 하는 집이 너무너무 부자고 그래서 여러 개의 과외를 하고 큰 집에 살고 와, 이런 집이 있나 할 정도의 큰 부자인데, 그 집에 사는 이 학생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더 큰 집이 있고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우리 집 너무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바인이라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
너무 좋은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른 생각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이 사회와 이 지역의 문화로서 바른 생각인 양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지역과 세계의 사람들보다 넘치도록 많은 축복이 이미 우리의 삶들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꼭 그 원하는 대학에 다 도달해야 되고 꼭 그 원하는 부의 종착점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가장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가장 부족한 자의 마음으로 늘 쫓기는 자의 삶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듯 꼭 이겨야 되고 꼭 빨리 가야 되는 세상 사람들의 꾀야 세계관과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오늘 채워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른들께서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꼭 이 공부한 대로 인생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미 경험하셨고 꼭 넉넉한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진정한 행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첫 번째 이제 악한 사람들의 꾀에서 이제 죄인들의 길로 넘어가는데 이 세 가지의 행복의 장애물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죄악의 길을 향해 가는 점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은 하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깊이 발을 담그고 특별히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인생길에서 빗나간 채 또한 그곳에 선다라는 것은 발을 담그고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헤어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몸이 다 잠긴 것은 아닌데 이 늪지대에 이렇게 몸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 시작점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아직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이미 한쪽 발이 이 늪지대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한 모습과 같이 죄인들의 길에 그 빗나간 길,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것 같고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것 같고 때로는 특별히 그 길이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길이 보이지 않게 여겨지는 그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 길보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끝이 그곳에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늪지대와 같은 잘못된 길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제 행복을 위한 뛰어넘어야 될 더 큰 장애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냉소하다, 조롱하다, 비꼬다, 거부하다라는 표현들이 숨겨져 있고,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할 때 이 잠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 남을 업신여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발버둥치며 저 고지를 넘어야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잘못된 길 가운데 우리의 몸이 점점 잠겨 들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 그 늪지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이 건강하지 않은 세상의 집단들 속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만남의 모든 교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관계와 또 만남과 교제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깨어 그 만남과 교제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나도 전 모든 신상품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새로운 쇼핑을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카드빚이 늘어나고 있다라면 우리의 교제권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공동체를 개강하고 또 우리 다락방장님들과 순장님들이 또 새로이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데, 우리의 순과 또 우리가 다락방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드는 이러한 만남과 교제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무리는 꼭 간절한 두 손 붙드는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만나지만 아름다운 식사와 사랑의 교제 끝에는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이 나쁜 일들과 악에 빠지는 일들도 혼자 하지 않고 꼭 이 나쁜 친구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증폭되고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길에서 비껴나간 삶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삶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삶의 지침을 2절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알려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오늘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옛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억지로 이렇게 막 노력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저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들을 사모하게 되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실제 이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사용되는 말들로서 젊은이가 애인을 만나러 갈 때 가지는 이 즐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며 설레는 마음으로, 예전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쇼인도의 얼굴을 비춰보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엔 가득한 그녀 모습에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이런 가사들. 네. 근데 이게 대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말씀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기다려지며 설레는 것들처럼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경지, 복된 이 경지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지켜라고 막 끌려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좋아져서 정말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기에 말씀 앞에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라고 한다는 시편 119편, 우리가 곧 묵상하게 될 성경의 구절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들은 그냥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복이 내 삶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민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들입니다.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이불에도 베개에도 막 곳곳에 다 복자를 새기는, 성경은 복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도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복에 대해 이야기하듯 끊임없는 복에 대해 성경은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복 대신 주님과 말씀을 쫓아갈 때 복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만 복을 얻기 위해 악한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빠지는 누를 범할 때 우리는 복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비참한 삶이, 늘 쫓기는 자의 행복하지 않은 삶이 우리를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2절 하반절에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다.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묵상하다는 단미를 히브리 문화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쉬지 않고 쉐마를 낭독하듯 묵상하다는 의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뇌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고백하는 그 입술의 음성을 내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행복한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삶의 또한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걸음들 속에 말씀이 우리의 입술 속에 읊조려질 때에, 묵상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3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 다하고 오늘 주님 만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이 걸음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보좌 앞에서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갈 뿐 아니라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잠시 길을 잃었던 이 세상의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더 깊이 달려가는 모든 은혜의 회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